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친정집에 오니까 편안합니다. 세월이 유수 같아서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천도부패 이제 3제째 되는 날이죠. 매일같이 이제 백중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날을 정해가지고 또 다시 마음에 90일 동안 제를 지내는 와중에, 제라고 하는 것은 공양을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공양을 올리는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법사 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면서 이 백중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불자로서 또 부산에서는 제일 큰 집이잖아요, 그죠? 그 뭐 해운대 빌딩이 아무리 높대도 금정산 높이만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높은 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청하고도 한참 더 높은 데 사니까 이 좋은 펜트하우스에 우리가 매일 궁궐처럼 이렇게 사니까 전생부터 우리는 많은 복을 짓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총림에는 뭐 대도인 스님, 방장 스님, 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불사에도 매진하시는 우리 주지 스님 모시고, 또 여러 삼직 스님들, 또 칠직 스님들, 또 칠직도 더 넘죠. 여러 가지 이제 큰 살림살이 맡아가시는 스님들과 신도님들, 모처럼만 오니까 이제 나무 집에 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살 때는 좋았는데, 하여튼 그동안 한 2해 반 동안이나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다행히 요즘 회복세에 좀 들었었죠. 그런데 또 코로나가 저렇게 또 쑥지막해지니까 뭐 영덕으로, 울진으로, 삼척으로 불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또 엊그제는 또 밀양까지 불이 났죠. 우리 마음속에는 천불이 나고 바깥에는 산불이 나고, 참 이게 사람 사는 꼴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로병사에 허덕거려야 되고, 쓰던 물건들은 중고품이 되면서 고장이 나고 성주개공을 돌아야 되고, 우리 마음은 조금 전에 우리 합창단께서 백중법문에 맞게 어떻게 선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마음도 모르면서 참마음을 노래하고, 열반도 모르면서 열반을 노래하시고, 우리도 어째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서 한 세상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제 참마음이 뭔지, 진심이 뭔지, 극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법문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날이 가물다가 어떻게 하늘 또 용신이 감동을 했는지 제가 법문을 한다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 아니, 오는 날까지 가물었으면은 저 스님 때문에 가물었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태양강 하시는 거사님이 제가 가니까 해필 그날 날이 꾸무리했어요. 스님이 오시니까 꾸무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안 가지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어떤 비가 내려서 조금이라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돋아나는 죽순도 조금 이제 살길이 트이고 그렇습니다. 또 벼농사 시절인데도 이제 걱정이 태산 같다가 조금은 줄어드는데 조금 비가 더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감로비가 충밀히 축 내리고 대지에는 농사가 또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백중의 의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란 분절이라고도 하죠. 목련존자께서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천도하시기 위해서 스님들께 백중날 만발
공양을 올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서 뭐 목련존자 그런 이제 백중 기도를 본받아 가지고 떡 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도 조상 천도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 조상 없이 그 자손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인간의 근본 정신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같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잊지 않고 해마다 이게 조상 천도법에 참석도 하는데 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백중날 돌아보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이기도 하고 신통제일이기도 하셨던 목련존자께서도 아기 지옥에 있는 아비도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했죠? 스님들께 만발 공양을 올리시고 난 뒤에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함께 해탈을 얻으셨다.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여수임을 번뇌하라. 그대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졌다 하더라도 모든 망상분별이 다 꺼졌다 하더라도 세간의 혹여면 유치원이라 저 세상의 중생들은 번뇌의 불꽃에 치덕거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중생들을 손잡아 줬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어서 내 하나만 극락 가면 땡이냐. 우리 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백중 때 돌아보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백중 법문할 때 꼭 모시고 한 번씩 이제 언급하는 심청이 있죠. 심청이가 고향미 300석에 팔려 가서도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심청이가 온 나라의 장님들, 눈 어두운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 인연공덕으로 누가 눈을 뜹니까? 싹 다. 심청이 아버지도 포함되고 모든 장님이 눈을 뜨듯이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맹구다. 우리는 눈먼 거북이처럼 한 세상 살다 가는데 범어사의 백중법회 이와 같은 맹구우목 천재일류의 기회를 만나서 우리의 캄캄한 안목을 띄어서 진심이 뭔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처이가 고향이미 300성이 아무리 호성이 지극하다 해도 심처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해서 천도할 수는 없다. 반드시 누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양을 잘 했을 때 더불어 우리가 함께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대성정신, 부처님의 근본정신, 우람분절의 정신, 백중의 가르침을 갖다가 오늘 같은 날 이제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나눠드린 책에 있어요. 여기 일지경 종이 경전이 하나 있죠. 이 경전은 법무사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책이 2권이 있어요. 박물관에. 상국유사가 국보로 지정된 거는 다 아시죠? 예. 주의스님께서 오랫동안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신 인연공덕도 있고 법무사의 위상도 있고 이래서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법무사 올라오면서 프랭카드 볼 때마다 가슴 벅차합니다. 국보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법무사의 박물관에 가면은 일본 교토에 하나 있고 북경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는 범어사에만 있는 불교 경전이 있는데 그게 금장요직경이에요. 전에 이제 제가 범어사 살 때 일본에서 대학자가 오셔가지고 뭐 고려대학에서 안내받아서 오셨는데 범어사 박물관에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갑자기 그 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오늘 일본으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튿날 아침에 또 올라오셨어요. 한번 만져볼 수 있냐고. 그래서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해가지고 한 5장쯤 넣어가지고는 그만 만지라 그랬죠.
더 보여주면은 우리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갑다 싶어가지고 내심은 다 보세요 하시고 싶었지만은 그런 한 5장 넘기길래 그만하세요. 점잖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물로 지적된 금장 요직경이 있어요. 예? 금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을 금장이라고 합니다. 황금이 감춰져가 있는 창고는 황금장이 되겠죠. 그렇죠? 부처님이 감춰져가 있으면은 열애장이고 옷을 여면 옷장이고 신발 여면은 신발장이고 베비장은 하초장이고 예? 예,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갈물이 돼가 있다 창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금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구성언이라 부처님의 참 진실한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갈무리해서 담고 있는 대장경에서 요집이라 아주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경전이다 이런 거예요. 금장 요집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읽으신 게 아니고 이미 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이게 금장 요직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니 좀 똥꼬지 부리지 마라. 여기 어디에 있어요? 금장 요직경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금과 옥조 같은 부처님의 경전을 이미 일상생활에서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장요직경을 다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금장요직경은 법무사에서 지정된 국가 보물인데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우리 절에 있으니까 상당히 뿌듯하잖아요. 그죠? 통도사 해인사에도 이 책은 없어요. 오직 법무사에만 있어요. 다른 데 있으면은 누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돈 물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은 천도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비사왕이라는 사람하고 누구죠? 구마라지 가섭 존자하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천도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부터 이제 문답이 있는데 그 앞에 거는 제가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 뒤에 똥꼬집 부리지 마라 요 얘기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합창단에서 참마음 그대로 열반에 든다 하지만은 보통 사람은 참마음을 잘 모릅니다. 참마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원효스님께서 참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인연을 빌리지 않는 본심을 참마음이라고 한다. 그것은 중생과 부처가 똑같아. 그래서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다.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임에서 동일한 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번뇌, 망상, 인연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짜 마음만 가지고 살다 가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른다. 그 한경에 보면은 신불급 중생 시삼은 무차별이라 한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기가 딸도록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 참마음이 무엇이냐? 오온이 개공한 것이더라. 색수상 행식이 본래 텅 빈 것을 참마음이라고 한다.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안입이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왜 우리 반야신경 다 외우잖아요. 그죠? 천수경에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것을 본래 무일무를 이무소독고를 참마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야신경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이무소독고가 뭔지 뭐 먹어야 소독고가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쵸?
제가 하두를 늘 어릴 때부터 이목구를 들고 있는데 배고플 때는 뭐 먹고 이러거든. 오늘 뭐 내용은 많지만 대충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의 소갈딱지에서 어줍잖게 하는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고집 피워가지고 해결될 일은 없다. 참 마음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그 범어사에 오면은 이게 함종찰이기도 하고 환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환경에는 노골적으로 그 마음을 써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서로 염염 중에 공양무량불이라도 미지 진실법이면은 불명위 공양이라. 설령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은 공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도설천궁 개참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서로 무량급토록 제보로 시어 불이라도 부지 불실상이면은 차역 불명시로다. 가령 한량 없는 곳 동안에 평생토록 천년 만년 억만년토록 부처님께 재물과 보물을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진심을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보시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 공양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생생 많이 내고 하지만은 아예 건강경 같은 데는 부주색 보시하라.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억무소주 이생기심.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대선소주 아니고 억무소주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가를 우리가 천도한다고 할 때 부처님 전에 헌공을 올리고 또 중단에 그 하음 신장들한테 건공을 하고 하단에 영단에는 시식을 하잖아요. 그죠? 영단에 시식을 할 때마다 육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패를 씌워놓고 참마음을 부릅니다. 참마음. 고혼청이라고 그래요. 일심봉청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자면은 실상이명 법신무적이라. 진짜 마음은 이름을 떠나가 있다. 법신은 자치가 없다. 육신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법신은 자치가 없다. 이 법신을 참마음이라고 그래요. 참마음. 우리가 영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영단에 그 연불하시죠? 그때 영가를 부를 때 허망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가여 진짜 사람이여 오라 이래가지고 고혼청을 해요. 실상이명 법신무적이요 종연언연이라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구나. 물구품처럼 야 경상지 유무로다.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오면 거울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거울의 모습이 또 사라지지요. 인연법은 그렇다. 거울에 사람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청강유수의 청강월이라 저 많은 강물에 달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그 강물에 빠진 달을 한 번도 건질 수가 없다. 강물에는 달이 없다. 이 몸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업성침이라 업을 따라서 지옥으로 갔다가 극락으로 갔다가 천닥 갔다가 여정륜지 과라.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윤회를 돌고 도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래 보네 이렇게 듣네 이렇게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묘변막치기라 할래할 하나니라. 그냥 꿈에서 그냥 이렇게 꽃이 피다 지는 것처럼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한경 열애출연 품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개성을 가지고 그 영가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약인 욕식 불경계 그대여 만약에 부처님의 참마음을 알고 싶으냐 당정기어여 허공이라. 네 마음을 꾸무리하게 저게 구름 끝이듯 하지 말고 깨끗한 허공처럼 마음을 비워봐라.
영가한테 그렇게 영가를 부릅니다. 고온청할 때 일심봉청 해가지고 이게 참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리망상 급제치라 원리전도몽상이라 반야신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반야신경의 참마음이 뭐냐? 멀리 전도몽상을 떠나버린 게 참마음이다. 구경열반 하잖아요. 우리 합창단이 열반 모르고 열반 한다. 열반에 들리라. 난 열반 몰라요. 열반 모르고 열반 노래 잘해. 참마음 모르고 참마음 노래 잘해.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놓고 그게 인연법을 모두 놔버린 것이 참마음이에요. 합창단 노래 제목은 기똥차게 뽑은 거지 오늘. 그런데 우리는 죽어보자고 사랑에 얽매이고 미움에 얽매이고 얽히었던 정에 더 꽁꽁 묶이고 누에 고치처럼 번데기처럼 엉커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죠? 번뇌에 얽혀가지고 누에 고치처럼 그렇게 날개짓도 못하는 번데기로 꽁꽁 묶여가 있는 것을 재전법신이라 그래요. 중생이 부처기는 부처인데 어디에 묶여가 있어요? 번뇌에 묶여가 있다. 그런데 누에 고치를 뚫고 나방이 돼서 헐헐 날아다니는 것을 출전법신이라 그래요. 출전법신. 그래 부처님이나 우리나 동급인데 우리는 꽁꽁 묶여가지고 자성자박하고 부처님은 모든 경계에서 해탈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 왜 천수경 같은 게 참마음 찾는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건수 개정해 원하 항수 재불학 그 다음에 원하 불태 보리심 그게 전부 참마음이에요. 원하 속단 탐진치 하잖아요. 그죠? 빨리 탐진치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게 원리망상이라 원리전도 몽상이에요. 천수경 같은 거 잘 읽으면 내가 천도됩니다. 직업정성을 해서 입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불보성 놔두고 제일 끝에 아까 했잖아요. 원하 속해 무이사 원하 속해 빨리 무이사 극락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 속해 무이사라 그러거든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무의라고 하거든. 무의 조작이 없는 거. 응무소지 이생기심 무의 조작을 원하 속해 무의사. 그런데 중반야신경 연불 하듯이 신노님들 천수경 하듯이 첫날 만날 해도 천수경이 뭔 뜻인지 모른다가 아니고 부산말로 모린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가슴에 담아두더라도 내 빨리 극락 가야지.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해를 부지런히 닦아야 되겠다. 원하 건수 개향 정향 해향 예불 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닦으면 어디로 갑니까? 해탈향 해탈 지견향 내가 해탈되고 남도 해탈시키는 해탈 지견으로 간다. 우리 그래 예불할 때 매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하 건수 개정에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이것이 참마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렵나요? 안 어려우면은 고마합시다. 어쨌든지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면은 마음을 허공처럼 배워놔야 되는데 이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하기를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부정이다. 부정, 보태고 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뺄 수 있고 없는 것을 어떻게 더 보탤 수가 있겠느냐. 없는 것이 어떻게 추접어지고 없는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맑을 수가 있겠느냐. 불구부정이다. 이 진심은 무념이고 진심은 극락이고 오늘 이제 진심을 알려고 하면은 삿된 소갈머리를 없애버려야 된다. 소갈머리라고 좀 찔리네 내가. 요새는 막 소갈머리고 주변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삭발을 매일 이제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진심은 열애장이다. 이래요. 무슨 장? 열애장. 부처님께서 갈무리 된 창고다. 그래서 하엄경 대학자 청량국사는 중국 7대 황제가 국사로 모셨던 훌륭한 스님이에요. 102살까지 사신 스님이시라. 그 스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마음에 자신의 내 몸에 열애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참마음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읽어볼 책이 이 돼지 얘기예요. 똥돼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망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49제를 지낼 때에 스님들이 이제 법생계를 외우시고 이렇게 돌고 난 뒤에 소대에 가서 위패를 사르잖아요. 그죠? 옷까지도 사르고 그러죠? 그때 이제 마지막 염불이 이겁니까? 이 망연냐, 불이 망연냐, 허망한 인연을 떠났느냐, 허망한 인연을 떠나지 못했느냐, 영가야 잘 알아들으시오. 이 망연 즉 허망한 인연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대는 자기의 마음이 천당 불찰의 임성소요라. 천당이나 부처님 극락세계의 마음대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불이망연적 그러나 허망한 인연을 떠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차청산성 마루일계라. 이 중이 해주는 마지막 염불 한마디 잘 들어서 챙기고 부디 망상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잘 챙겨서 극락왕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49제 지낼 때마다 염불을 해드리니까 선생님들 정성스럽게 자비롭죠? 예? 서푼 어찌 이게 배운 지식 가지고는 혓바닥을 댈 수 없어요. 이 용광로에 혓바닥 댔다가는 혓바닥 없어져 본다고. 예? 잡을 수도 혓바닥 댈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염불이 우리 뭐라 하냐면 4대 강리 여몽중이라. 4대 육신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지수하풍이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숨결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온기가 돋아났다가 그 다음에 물기운이 피어났다가 딱딱한 땅기운이 형성되면서 엄마 자궁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톡 튀 나와서 10달 만에 태 나와서 온 세상에 보고 듣고 하다가 한 세상 험악하게 인생이라고 살아가다가 오늘 때와 또 반대 순서대로 올 때는 숨결이 먼저 왔지만 갈 때는 숨결이 먼저 숨이 똑 끊어지죠. 숨 거뒀다고. 그죠?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온기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죽고 나면은 사늘하게 온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기운이 빠져나가고 땅기운이 흩어지고 마지막으로 식이 가죠. 처음에 올 때는 식이, 심식이 제일 먼저 진심이 먼저 오고 식이, 영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에 한 7시간 지나면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면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물기가 촉촉하게 돋아나고 그래서 3주차 되면 물렁뼈가 있는 듯 없는 듯 만져지다가 5주차가 되면 이마 빼기하고 양 어깨하고 이마 빼기가 뭐고 이마하고 양 어깨하고 두 무릎이 생겨났다가 5주가 지나고 이게 왜 자꾸 사투리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저래가 10달 지내다가 톡 튀 나와가지고 떠날 때는 뭐가 떠나요? 숨결이 먼저 떠나고 바람 기운이 떠나고 나니까 바람 기운은 움직이는 거라. 이렇게 제가 손을 흔들고 눈을 깜짝거리는 게 전부 바람 기운이 있어야 사람이 걸어다니고 피가 도는 것도 전부 바람 기운이에요. 그 숨이 딱 멎어보면 피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숨 멎어보면 뭐 심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나발 아니지. 이 사람이 좀 교양이 있어야 돼. 교양이. 그래, 여하튼
바람 기운이 먼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엔 따라서 뭐가 떠나요? 따뜻한 온기가 떠나고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온기가 떠나고 그 다음에 물 기운이 떠나고 땅 기운이 다 흩어져 4대 강리 여몽정이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꿈과 같구나. 육진심식이 본래공이라 내 보고 듣고 하던 이것도 마음도 본래 없더라. 근데 죽고 나니까 오운이 개공한 줄 알겠더라. 색수상 행식이 텅 빈 줄 알겠더라. 진심만 남아있다 이거. 그대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욕식불조 해강처라 그 깨달은 돌아가신 곳을 알고자 하느냐. 일락서산의 월출동이로다. 해가 턱 지면은 보름달이 동산에 뜨거오르죠. 우리 다른 날 말고 보름날 그죠? 보름날 때는 어때요? 해질 때 동산에 달이 뜨죠. 그쵸? 보름날은 그래요. 그래서 해와 달이 멀리서 서로 바라본 데에서 보름날을 망월이라 그래요. 바라볼 망자. 그래서 열나은 날은 바랄 기자 망자 써서 기망이라 하고 16날 때 이미 기자 써서 기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망월사라고 저 절도 있잖아요. 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심이라. 보름달이라. 보름달이 언제 떠요? 매일. 누가 보름날 뜬다는 거죠? 달은 항상 보름달이야. 늘 보름달이야. 초하루날 또 뭐가 뜬다? 보름달. 반달 뜨는 날도 없어. 매일 보름달인데 처지와 형편이 따라가지고 달이 맨날 보름달이지 뭐예요. 그죠? 태양에 가면은 밤낮이 없고 달은 본래 늘 보름달이건만은 업식을 따라서 번뇌에 찌달려 살다 보니까 초생달도 됐다가 쪽달도 됐다가 반달도 됐다가 찌그러진 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세상 살다 가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고 그 보름달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참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은 무슨 날이요? 보름날.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미친나 이렇게 우리가 봐요. 그런데 미쳤다. 오늘 날 있고 무리한데 달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달 뜨지. 맨날 뜨지. 달 뜬다니까. 뭐가 끼었을 뿐이다.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만 흩어지면은 달빛은 저절로 밝은 것을 우리의 번뇌 때꾸정물만 없어지면은 늘 보름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은 다 그 걸꾸지를 두 개 써놨어요.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라. 천급만급을 지나도 중고품이 되지 않고 억만년을 지나더라도 장금이라. 대장금이 하는 거 장금이라 하는 거 있죠. 늘 보름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경 열의 명호품에서는 부처님을 이름을 뭐라 하느냐 사자후라고 한다. 쪽제비 여우가 그 법문을 들으면 기가 찢어져 버리니까. 망상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하자 있는 중생은 그래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이따 이게 뭐죠 범어사 금장요직경을 한번 읽어볼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는 씨앗을 조금 뿌려도 옥전에는 삭이 잘 나고 곡식이 잘 되겠죠. 우리 좋은 마음밭에다가 오늘 백중 이런 날 맞아가지고 아주 선심을 가졌을 때 씨앗을 잘 심어가지고 또 소득이 있기를 이제 바라겠어요. 자, 어쨌든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마음, 가짜 마음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요. 십지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마음을 사람한테 말해 주자니까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알아듣지를 못한다. 지나가는 바람의 모양을 보는 것 같아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우둔한 중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고 하다 보니까 이제 84,000 대장경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죠? 있다는 사람한테는 없다 가르치고 없다는 사람한테는 있다 가르치고 그렇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라 사람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참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시마제 예불을 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불자의 성정각. 모든 불자는 이미 다 성불해가 있는 참마음이 다 있다. 묘보리자 성장음. 그러니까 연불 좀 못하는 사람은 묘보리 자성장음이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묘보리자. 묘한 참마음의 자리 묘보리자 성장음이라.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대자 대비로 장음이 돼가 있다. 예? 요걸 갖다가 잘 믿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박학다식 하더라도 신심이 얕으면은, 신심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삿된 견해에 빠지기 쉬워요. 예. 아무리 잘나고 불교를 많이 알고 상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심이 뭐냐? 공덕행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신심입니다. 공덕행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첫째, 이제 우리가 오늘 조상 천도라고 앉아있는데, 천도 되려면은 예경을 잘하고 예의 반듯하게, 둘째 자기 신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남 좋은 일은 따라서 기뻐하는 수희라고 있어요. 수희. 남을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낼 때마다 내 인데서는 한이로움이, 기쁨이, 즐거움이 이렇게 늘 일어나야 돼요. 즐거움이 일어나면은 기쁨이 폭발해지는 희열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절에서는 법피 선열이라고 얘기해요. 희열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이 편안해지거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눈치 딱, 아버지 눈치 보고 용돈 달라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복잡할 때 동달 했다가는 뒤 터지게 맞는다. 눈치도 없이.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그게. 딱 아버지 기분 제일 좋은 날 뭐합니까? 기마에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착 손 내면은 막 만원 주실 것도 5만원 주시고 그래 하시잖아. 예? 그래서 마음이 가볍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남에게 근하기도 하고, 자기가 잔치도 벌리기도 하고 해양도 합니다. 누구처럼? 심청이처럼. 그때 우리는 천도가를 기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 또 신심은 있지만은 이렇게 진심이 뭔지, 허망한 인연이 뭔지 이걸 잘 분간을 못하면 똥인지 된자인지 몰라가지고 요강동방 이양서행이라 동쪽으로 가자 하면서 대놓고 가면 서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신자가 아니고 환자라 그래요. 맹목적으로 막 하늘에 뭐 있다고 막 믿어버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라멘이라고 그래야죠, 우리가. 자, 어쨌든지 오늘은 우리가 열의 집에 우리 조상들이 속히 태어나길 원하 속해 무의사 발언을 하면서 옛날에 그 인가를 믿지 않던 그 왕의 그런 똥꼬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경주 돌이면 다 옥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나 깨나 아픈 사람 약 찾듯이, 예? 저 벌이 꿀 찾듯이 한경 10지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입법계품이 나오나.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아무리 사냥꾼이나 목동은 산에 살지만은 약초가 안 보여요. 의사가 산을 올라가야 약초가 눈에 띄는 거야. 사냥꾼은 지 잡을 짐승만 눈에 보이고, 목동은 자기가 속골 먹이는 꼴만, 풀만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보배 섬에 살면서, 특히 범어사 같은데 이렇게 산에 살면서 우리가 약초를 구분 못한다. 약초가 뭐냐? 내 진심이에요, 진심. 예? 우리 인생에 그냥 장엄한 가치, 이 마음의 생명력, 이걸 갖다가 믿고 이해하고 가치를 따듬고 그걸 갖다가 행으로 장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 마음의 공덕에 대해서 알아갈 때 천도가 되고 해탈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뭐 늘 보름달이라 이것만 알아도 돼요. 하여튼 저울 때는 늘 공평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쵸? 우리가 업을 짓는 만큼 받게 되가 있어요. 에? 그런 거 이제 모래 알갱이는 아무리 작아도 모래기 때문에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잘못이라도 지으면 그건 거기에 대한 가부가 있다 이 말씀이죠. 철저히 이제 예경하고 참여하고 공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한번 봅시다. 금을 버리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뭐 얘긴즉슨 한번 쭉 읽어봅시다. 구마라섭 존자가 비사왕에게 말을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게 어디에 있는 거요? 범어사, 보물, 금장, 요직경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번역은 다 돼가 있으니까 된다면 책으로 만들어서 한 권씩 보시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왕을 위해서 막 그 글이나 같이 읽읍시다. 그 박수 칠 적은 없고 공짜를 그만이 좋아하네. 제가 공짜 좋아하다 이 말 이래 됐다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왕을 위하여 비유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살아갈 방도를 꾸리려고 함께 길을 가는데 안 읽린겨 같이 읽어야지. 길에서 삼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즉시 취하여 소중히 여겨 짊어지고 가다가 앞길에는 또 다시 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삼을 버리고 은을 취하여 가다가 앞길에서 다시 금을 보게 됩니다. 꼭대기 한 짐 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금덩어리 하나 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그쵸? 그래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게 좋겠냐? 참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사는 게 좋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때 은을 짊어진 사람은 똥꼬집스럽게 삼을 진 사람에게 말하기를 읽으세요. 그대는 삼을 버리고 금을 가지고 가시오 하니 삼을 짊어진 사람이 내가 짊어진 삼덩어리가 단단하게 잘 묶여 좋으니 버리지 않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똥꼬집스럽거라.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하시는 말씀은 그래야죠. 그분들이 내 고집 알지? 한 번 안 하면 안 한다는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이때 은을 짊어진 사람이 억지로 짊어진 삼을 빼앗아 땅에 던져서 허물어 버리려 하였습니다. 저 삼을 짊어졌던 사람이 은을 짊어진 사람에게 내가 짊어진 삼은 단단하게 잘 묶여져 있고 꼴값한다. 멀리서부터 짊어지고 왔으니 나는 반드시 짊어지고 돌아가서 끝까지 버리지 않겠소. 당신은 몸소 네 금이나 잘 지고 가고 내 삼 지고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야. 그러니까 저 은을 짊어진 사람은 은을 버리고 금을 가지고 스스로 귀중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멀리서 보고 한이하고 찬탄하고 집에 이르러 부모 처자에게 나누어 주니 보시하여 복을 짓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죠? 갑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서 항상 쾌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삶을 짊어지고 똥꼬집스러운 사람은 마가 삼입니다. 삼. 짊어지고 돌아오니 부모 처자가 멀리서 보고 역정을 내어 꾸짖기를 니는 죄인이다. 이 삼단을 짊어지고 오면은 부모 처자조차 공양하지 못하는데 선을 닦고 복을 지어서 천상에 오르고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사견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악보를 밟게 될 것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삶을 짊어지고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사자성어로는 담마기금이랍니다. 꼭대기를 한 짐 짊어지고 그죠? 금을 버렸다 이 말이 포기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사왕이 구마라섭 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나는 끝내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버렸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는 모두 비사왕이 사문에게 항복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갖다가 꼴값이라 그래 꼴값. 그 다음에 똥꼬집을 부린다 이런 말이 거기 나와요. 존자가 왕을 위하여 또다시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른 똥무더기를 보고 돼지에게 먹일 생각을 하고는 자루에 가득 담아 짊어지고 돌아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났습니다. 똥이 젖어서 흘러 넘쳐 온몸을 적셨으나 짊어지고 가면서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똥꼬집이라. 우리가 좀 틀렸다 싶을 때는 어때요? 퍼뜩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 싶으면 천수경 같은 것도 야무지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사견에 집착하여 굳게 지켜버리지 않으니 왜 스님들은 안 들으시는 거? 스님들도 다 읽으셔야지. 그래야 마치 돼지 키우는 사람이 냄새나는 똥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존자에게 나의 이 견해가 수성함으로 마침내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더러워서
피하다. 이게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존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왕을 위하여 다시 하나의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왕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문득 이익을 얻을 것이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마땅히 왕에게 승리를 드리겠습니다. 저 큰 돼지가 모든 돼지의 왕이 되어 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돼지의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함께 싸운다면 호랑이가 반드시 나를 잡아먹을 것이고 만약 두려워 달아난다면 모든 돼지들이 나를 업신여길 것이다 하고는 곧 방편을 써서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만약 싸우고자 한다면 함께 싸우겠지만은 싸우지 않으려거든 내가 지나가도록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돼지가 금방 시렵게 그래도 똥폼 잡고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돼지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가 니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길을 내어주지는 않겠다 이러니까 돼지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니 잠시 기다리라. 내가 조부 때부터 갑옷을 입고 와서 함께 싸우겠다. 그때 호랑이가 듣고 생각하기를 지가 나하고 어째 싸운단 말이고 저 돼지가 하물며 조부 때 갑옷을 입고 온다고 그래 갑옷 입고 와봐라 하니까 돼지에게 가서 입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곧 척간에 들어가가지고 똥속에 뒹굴어가지고 온몸에 바르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저분한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지저분하게 해버리면 이겨. 못된 놈한테 이기려면 내가 더 못되게 해버리면 이긴다고. 그런데 그래 하겠어요 우리가? 안 되지. 부처님께서 대바다 때인데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거 아니죠? 추접을 네 이겼다 해라 그러잖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한 사람이 참는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착한 네가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못된 내가 참아야지 돼버리잖아. 자 그래서 돼지가 와가지고 똥에 뒹굴고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싸우고자 한다면 함께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라. 호랑이가 악취를 맡고는 문득 돼지에게 말하기를 길을 비켜주겠다가 돼지야 지나가고 나서 호랑이를 향하여 어석거리며 개성을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니도 네 발 가진 짐승이고 나도 네 발이 있다. 그런데 니하고 함께 싸우자는데 뭐 그래 겁나서 달달 떨고 두려워서 피하노 이런다. 돼지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개성으로 돼지야 빨리 가라. 냄새나서 못 견디겠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네가 싸워서 이겼다 하면 그래 네가 이겼다 해라. 이것이 우리는 악착같이 남이 내 눈에 눈물 내면 나는 그 사람에게 피눈물을 샀노?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내면은 나는 네 눈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도록 해주겠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겠다. 이게 불교 정신이라고 이게. 예? 이게 방금 읽고도 피눈물을 낸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무연성교 창녀의 인연 없는 모든 사람에게 뭐 결혼 약속한 사람한테만 금반지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우보익생 하늘에 그냥 중생 수기 등이익이라 지 그런 만큼 다 챙겨가도록 창고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이 백중날 배우는 정신이잖아요. 그죠? 자타일시 안 되면 우리가 돼지 돼가지고 똥돼지 된다고. 갑옷 입고 똥에 뒹굴어가지고 갑옷 입고 왔단다. 아이고. 합창단 아닌가 몰라. 자 마지막에 단마 기검도 해봤고 전소선언 그 옆에 전소선언 해놨죠. 한경 보현의 행원품 해석을 하시면서 청량국사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소 먼저 웃어주라. 내가 마음에 설사 들지 않더라도 왔나 그래 이렇게 웃어줘야 된다는 게. 선언 먼저 말을 붙여줘. 내 니하고는 다시도 말 안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니하고는 니 같은 인간은 다시도 안 본다. 이런 얘기는 우리 할 수가 막말하지 말고 전소선언 착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착한 내가 먼저 미소를 그렇게 되게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 억지 웃음이라도 웃어줘야 되는 거. 그죠? 근데 누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아까 저기 밖에 계시다 한 분 가시더라고. 가만 내가 이유를 살펴봤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 왔는가 봐. 남이 미우면 숨 쉬는 것도 믿거든.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자, 오늘 우리가 진짜 그 마지막 구절하고 이제 해라. 존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만약 왕이 이러한 견해로 이기고자 한다면 왕에게 승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저 호랑이가 돼지에게 승리를 준 것과 같이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곧 항복하여 삼보에 기여하고 원하 상문 불법성 널리 보시를 행하여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하였다. 백중날 뭐 하는 날이에요? 조상 천도인데 누구에게? 범어사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날이 정확한 날입니다. 그죠? 그 큰 돈이 됐든 작은 돈이 됐든. 자, 왕이 비록 널리 복을 닦기는 했지만 단지 옛날에 삿된 소갯머리로 해가지고 열등함을 인해서 목숨을 마친 뒤에 다시 태어났는데 사천왕천의 작은 감람나무 숲속에 텅 빈 궁전에 태어났다. 복을 많이 지도 아무 근속이 많아야 궁전에 있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텅 빈 궁전이라도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시 범어사에 돌아올 길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전소, 선언하고 담마 기금해서는 안 되겠죠. 금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잘해서 남하고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인연으로 일체 중생은 마땅히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삿된 견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뒷날 스스로 몸을 망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오늘 범어사 우리 성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범어사의 보물 경전 한 구절을 백중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하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나쁘게 써서는 안 되겠죠. 그 남 무시하면서 아이고 내가 니 무서워서 피한 줄 아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웃어주고 그런다 하면은 또 다음 날에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범어사 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보살님한테 아이돌 같아, 아이돌. 항상 기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